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말씀 앞에 서라 그 이제 큰 흐름으로 다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 부활주의 그다음에 설립기념주일 때는 잠깐 이제 다른 말씀들 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거,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 우리 영혼의 나침반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그 이제 성경의 주요한 명령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꼭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성경에서 구속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고, 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는 이 사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서로 격려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봤어요. 우리 잘 아시는 이어룡 교수님에 관한 책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어룡 교수님이 쓴 책은 아니고 교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을 쓰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이제 본인이 그 이어룡 교수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운 그 사람 중에 그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때 교수님한테 받았던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분의 그 생각을 그 88세 때 이 책을, 이어른 교수님 88세 때 이 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건데, 교수님의 이 삶의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한번 정리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교수님하고 한 100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 교수님이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 했던 것들에 대한 의미나 그런 그때에 던졌던 화두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다시 이제 점검해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교수님,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세상에 던질 키워드가 무엇인지, 88세의 생각은 무엇인지 점을 하나만 찍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교수님의 생애를 딱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 좀 얘기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어룡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물 한 방울,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남기고 싶다라고 대답했답니다. 눈물 한 방울.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뷰한 작가도 의아한 거예요. 아니, 지금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신 거예요? 80년 생각의 대미를 장식하는 키워드로서는 좀 약하고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어령 씨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막 이렇게 석학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오랜 역사에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좀 한번 같이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는 만인에 대해 만인의 적인 늑대 사회인 듯 해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순결한 신부의 손에 끼워주는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고귀한 영혼의 빛, 영원한 약속 같은 36면체의 찬란한 눈물 한 방울을 남기기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이야. 세상이 정말로 서로를 막 이렇게 악다구니처럼 물어뜯는 그런 늑대 같은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내려면 나도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순결한 한 방울 눈물,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고결한 한 방울의 눈물을 맺고 싶은, 그것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눈물 한 방울, 마지막 눈물 한 방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두 번째 암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입원해 보신 분들 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다 귀찮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딱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침대 옆에 있는데 휴지 같은 거 딱 이렇게 쓰고 나서
옆에 휴지통이 있으니까 휴지통에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슉, 슉 해가지고 던지잖아요. 농구하잖아요. 휴지로. 이 교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잘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갔는데 어쩌다가 이게 하나 딱 들어가면 우와 성공했다 하면서 그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마치 농구 선수가 정말 중요한 시합에서 3점 슛을 성공한 것처럼 자기가 너무너무 기쁘대요. 막 박수 치면서 막 즐겁게 막 행복해했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좋아하다가 눈물 한 방울이 나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뭐 인생에서 큰 거 바라며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깟 쓰레기통에 던진 휴지 쪽 하나에도 즐거워하는데, 그에 비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슬픔과 고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재앙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 이어룡 교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가 이뤄낸 수없이 많은 뭐 올림픽이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야기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교수님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휴지 가지고 농구 골인 됐을 때 아이처럼 기뻐하는 게 그게 그냥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에 비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무게와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는 그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전 우리 지금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봤는데, 이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장이 뭡니까? 우리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신명기 몇 장? 34장. 신명기 34장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이끌었던,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고서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신명기 34장이거든요. 이 신명기 34장에서의 모세의 마음이 꼭 이 이어룡 교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바로 코압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먼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을 다 바라봤는데,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 땅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들어가는 일 허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라고 얘기하실 때 그때 모세의 상태를 보면요, 어떤 상태였냐면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가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어떻다고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요. 모세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돼서 다 이제 수명이 다 해가지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신비하죠. 그 뒤에 시체를 못 찾잖아요. 그 순간에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 모세의 마음이 제가 감이 안 잡혔어요. 도대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여호수아 1장 보기 전에 바로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그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데 이때 모세의 마음 어땠을까? 사실 제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어룡 교수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이랬겠구나.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이 예전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에게 사명 맡겨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 그때 정말 이거 못한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난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입도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절했는데, 그런 나를 이끌어내 가지고서 그 애굽왕 바로의 세계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장정분 남자들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그 유월절을 겪으면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푸른 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하신 가운데 말씀 율법 주시는 것을 받게 하시고, 회막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큰 민족들이 진영을 나눠 가지고서 행진하면서 광야에서 전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저 앞에 보이는 저 땅에, 이 많은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이 땅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라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능력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해가게 해주셔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눈물 한 방울 남기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모세의 인생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모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작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고, 그저 쓰레기통에 휴지 농구 한번 해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그게 정말 기쁨이고 단거 행복한 것처럼 사는 인생,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갈 때는 눈물 한 방울, 하나님께 주님 그냥 네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눈물 한 방울 흘리며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런 인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 한 방울 남기고 떠나갔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갔는데, 그럼 이제 남겨진 그 모세의 자리를 이어가는 그 여호수아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떠나가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부터 굉장히 이 민족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전쟁할 때 앞에 나가가지고서 전쟁도 하고, 장수가 돼서 전쟁도 하고, 또 지도자인 모세 옆에서 비서실장처럼 수종도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 민수기 읽으면서 봤던 것처럼 12지파, 각 지파별로 대표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그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거기서 호세아였는데 그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 바꿔주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름 바꿔가지고 바뀌어진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그 땅에 올라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 뒤를 이을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하고 백성들 앞에, 회중들 앞에 세워가지고 안수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복종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모로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상황, 모세가 떠나가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상황에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 드디어 40년 만에 내가 드디어 넘버원이 됐다, 그랬을까요? 내가 진짜 원톱이다, 이제는 아무도 나한테 못한다, 아무 함부로 못할 거야, 그런 생각에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의 감정은 뭐냐면요, 지배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6절, 7절, 9절에 있는 두드러진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6절에 있는 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 짧은 구절 안에 총 4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게,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글 쓰는 작문 실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데 문자로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자원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그 구간 안에 똑같은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놀라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세 뒤를 이었으니까, 내가 드디어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모세에 비하면 부족한 사람인데, 아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앞에 신명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다시는 이런 지도자가 없었다고,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 주시는 거 수행했던 그런 지도자인데, 그런 지도자였던 모세한테도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지도자였던 모세한테도 반역했잖아요. 그런 지도자였던 모세한테도 대항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 없으세요? 도망가고 싶은 순간?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강단이 이렇게 외부 강사 목사님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강단이라고 좀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찬수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 하시니까 누가 와도 이게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모시면 그래도 유명하신 분, 이름 있는 분들 이렇게 모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특히 예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찬수 목사님 여름에 한 6주 정도 해외 집회도 다녀오시고, 또 그다음에 2학기 사역도 구상하시느라 그 정도 이렇게 주에 강단 이렇게 비워주시면, 그때 외부 강사들하고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데, 그때 저 성도님 중에 이런 분도 뵀어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복귀하면 그때부터 예배 드리겠다고. 진짜로 있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언제 복귀하시냐고, 정확하게 몇째 주부터 복귀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돌리면 무슨 얘기냐면, 성도님들이 웬만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반응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도 잘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이게 설교가, 여러분 나중에 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회 한번 드릴 테니까. 설교하면요, 이게 완전히 진짜 다 느껴져요.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강연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이걸 흡수하는지 다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맨날 고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강단이라고. 근데 제가 주일 강단은 아닌데 저는 정말 기억나는 게 분당우리교에서 첫 번째 설교할 때거든요. 2011년도에. 근데 초임으로 이제 부임해가지고서 교구 목사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제 순번이 돼가지고서 설교할 때가 됐는데 수요 설교 때였어요. 수요 설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분당우리교회 본당이 여기서 저 뒤에 파티션 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데 저 끝에서 당시 예배 담당이었던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보니까 뭐가 잘못됐구나. 제가 이제 그걸 인식했죠. 뭐가 잘못됐구나 인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본 걸 확인하니까 그분이 성경책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성경 본문을 안 읽고 설교 시작한 거예요. 성경 본문을 안 읽고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뒤에서 성경 본문 읽으라고, 성경 본문 읽으라고. 제가 그때 본문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얼마나 당황이 됐으면,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아니 제가 설교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분당우리가 뭐 한 번에 뭐 몇만 명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강단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막 가슴이 쫄깃쫄깃 쫄려가지고서.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이 큰 민족을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렇게 4번이나 연거푸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 정신 차려, 자 집중하고 야 겁먹지 말고 가, 이게 아니에요. 무섭지, 두렵지, 떨리지, 도망가고 싶지, 피하고 싶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 무서운 거 알아, 너 두려운 거 알아, 네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 정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랑 같이 할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 9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거라고. 9절에서도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모세에 비하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저 많은 회중들이 모세한테도 틈만 나면 반역했는데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볼까? 스스로 정말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같이 할게, 내가 같이 갈게,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힘이 되는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뒤를 이어서 그 민족을 이끌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두려운 순간들, 세상은 한도 없이 커 보이고 나는 한도 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들에 무너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 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 소년 목동으로서 골리앗을 맞서 나가서 싸울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또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그리고 도망가다 못해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신하들이 의심하고, 다른 산 신하들이 와가지고서 저 무슨 계략을 꾸며가지고 온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가지고서 그 앞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쟤 미쳤네, 정신이 나갔네, 하도 도망다니다가 지정신이 아니네, 별거 아니네 라는 얘기 들을 때까지 그런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부지했던 바로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였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도전들, 우리를 다잡고 초라하고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도전들, 그런 상황들, 골리앗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내야 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만 살아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숨막히는 삶입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잠 못 이루십니까? 특히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이제 여러 문화에서 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히 이제 앞서 나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보통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가치가 가족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같아도 결혼도 안 하고 자기 같아도 애기 안 날 것 같다고, 한국 사람이면.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그냥 뭐 재느라고 눈이 높아서 결혼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정말 자기들만 편하게 살고 싶어서 아이들 안 낳는 걸까요?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감당 안 될 것 같으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제가 글을 하나 봤어요. 제가 근데 이게 어디서 받는 글인지 찾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게 기사였는지 뭐 소설이었는지 뭐니, 하여간 제가 왔는데, 그 뭐냐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 청년이 쓴 글이에요. 직장에서 이제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을 보면서 뭐 월세 나가고, 뭐 통신비 나가고, 뭐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뭐 나가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아직 다 계산도 안 했는데 벌써 마이너스인 거예요. 아직 다 계산도 안 했는데 벌써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이 도시는 매달 나에게 너는 이곳에서 살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다고. 이 도시는 매달 나에게 너는 이 도시에서 살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다고. 매달 그렇게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낼 수 있을까?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져서 먼지 한 톨 많아지니까 그냥 바람에 내 먼지 같은 존재 날려버려야지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겁내지 말라. 왜요? 왜 겁내지 말아야 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짐, 어려움들, 우리가 또 맞서고 있는 골리앗은 아마 다 크기도 다양하고 힘도 다를 거예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들 왜 없으시겠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그 삶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부탁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직접 명령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거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명령받아서 직접 음성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게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여호수아가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때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이 말씀, 율법을 너한테 줬으니까 이 말씀 늘 네 곁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이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나침판이 되고 이 말씀이 네 삶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무슨 감정적으로 느끼고 무슨 느낌으로 느끼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어째 좀 뭔가 좀 마음이 쎄하니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 이런 우리의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면, 손에 쥐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마법의 주문이 돼가지고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길 원하시는지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 같이 읽자고 얘기하고 말씀 매일 묵상하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이번에 1학기가 아니고 1분기 때 우리 같이 성경 같이 읽자고 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 뭐 소개해드린 것처럼 늘 창세기에서 멈추셨던 분이 이제 막 가고 더 뒤로 다 읽어가고 다 같이 읽고 나서 인증샷 올리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인증샷 올리신 분만 몇 분이시냐면 아마 더 많이 읽으셨는데 거의 다 읽으셨는데 아마 커피 쿠폰 나까지 받을 필요 있어 이래서 안 올리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신 거잖아요. 더 많이 읽으셨는데 이번에 올리셔서 저희가 커피 쿠폰 쏴드린 분이 107분이세요.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안 놀라시더라고요. 107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말씀 읽자, 말로만 말씀대로 살자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버거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진짜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모든 여정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남기고 순결하고 거룩한 눈물 한 방울 남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하면서 가볍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